로마서 9장 보겠습니다. 6절에서 15절까지. 16절까지 보겠습니다. 6절에서 16절까지. 시작.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아니니 오히려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나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받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자에게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느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보리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가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반목이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다 읽을 때 다른 교회에서 할 수 없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교회만큼 한 음성 한 목소리를 하는 분이 제가 보기엔 아직 어디 댕기면서 봐도 못 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너무 참 좋습니다. 이게 다 훈련이죠. 남을 생각하지 않고 남의 것을 들어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이방인 교회에 어떻게 우리가 구속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유업을 받고 하는 것들을 줍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의 사람들이 되긴 됐지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고 또 장차 내가 어떻게 될지 이거 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잘 이렇게 설명해 주고 준 것이 그것이 교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로도 이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 이런 말씀들은 교리에 관한 책이 돼서 이게 굉장히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단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운드한 교리와 그리고 아주 믿음으로 그게 성경에 근거해서 하는 그러한 가르침이 아니면 허락을 안 합니다. 로마서 강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가 요약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 11절을 우리가 읽었지만 첫 번째 6절에서 10절까지는요. 우리가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선택을 받느냐. 선택이. 근데 아주 중요한 게 있으면 이 두 가지를 다 싸매가지고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하면 칼빈이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의 교리를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선택의 교리는 여러 가지 컨트로버설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게 어려서 이제 우리가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그러면 열심히 좀 들으려고 그러면 저는 담임 목사님이 헬라어의 이것은 무엇인데 이야기 나오면은 김이 딱 셉니다. 저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 그럼 맨날 그런 소리만 하는데 교인들이 어떻게 이해하나 하는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원어를 이야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9장은 원어에 관한
이야기 말들을 잘 이해해야 되긴 합니다. 그래도 그 말은 안 하고 제가 쉽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씨라는 말, 씨.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면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면 다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느냐? 사도 바울은 no. 하나님이 말씀하니 그 no 아니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창세기의 그 야곱의 이야기를 이제 이삭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는 이삭을 주실 때는 그냥 아브라함에게 저절로 때가 돼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서 준 약속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약속의 씨. 하나님께서 카운트하는 것은 이렇게 내추럴하게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그 씨를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약속의 자녀이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약속의 자녀. 바로 로마에 있는 너희들이 다 약속의 자녀에 의해서 태어난 약속의 자녀들이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아브라함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다 거룩한 백성이고 선택된 백성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게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얘기를 합니다. 씨로 돼서 다 됐다고? 그러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첫 아들. 당연히 유업을 이어받고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데 하나님은 no 아니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 나 골치 아파 죽겠습니다. 지금 뭡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난 이후로 사라가 질투를 하는지 나한테 저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내보내려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딱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사라 얘기대로 해라. 사라 얘기대로 해라. 내보내라. 이스마엘은 그래서 나간 사람이 하나님이 보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씩 보낸 거예요. 그 후에 이스마엘로 나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 내보냈습니다. 그 후에 사라가 죽은 이후에 구두라는 여인을 아브라함이 또 얻었어요. 그 여인을 통해서 난 자식이 6명이 넘어요. 그러나 아무도 아브라함의 집에서 아브라함의 대를 잇고 후손이 돼서 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전부 아브라함은 이제 받았어요.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를 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이 아이는 약속의 자식은 이삭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구두라를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두라를 참 좋아했는데 그래서 그 태어난 아이들도 전부 다 돈을 주고 재산을 주어서 동방으로 가도록 했어요. 자, 내 아들 이삭을 떠나라는 거다. 너희들은 후임한테 다 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아브라함에 있었던 이 이삭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로마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씨로 말미암다고? No. 선택한 그리고 하나님의 한 약속의 자녀에 의해서 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누구든지 약속에 받아들이고 약속을 믿고 약속 속에 거하는 자는 다 아브라함과 똑같은 이삭과 같은 야곱과 같은 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대를 이을 자가 씨에서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들을 받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선택입니다. 선택.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누구죠? 야곱은 사랑했다. 그리고 아직 애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 한 예를 들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그 사랑스러운 여인이 아이를 가졌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면 아이고 이러면 내가 어쩔꼬라고 고민스러운 굉장히 예쁘고 사랑스럽고 고민스럽고 한 이야기를 하나님께 이게 해요. 내가 이러면 어쩔꼬. 왜 어쩔꼬 했냐면 배안이 난리가 났어 지금. 배안이 난리가 났어. 하나님이 그 리브가의 그 말을 듣고 이놈아 네 속에 쌍둥이가 있구나. 쌍둥이가 서로 다툰다야.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이 태어나서 무슨 선악간에 어떤 일을 잘하고 잘못한 것도 없고 무슨 업적을 세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때 하나님께서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하고 왜 에서는 밉다 그러고 했느냐. 여기 하나님의 크신 진리가 있습니다. 에서는 굉장히 사냥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냥 좋아해 아들을, 큰 아들을. 그리고 아주 멋진 남자 같아 내가 보기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아주 그냥 애틀레틱, 그냥 운동신경이 뛰어나고 그래서 멋진. 요즘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인기인지 아시죠? 돈을 얼마나 벌고. 예쁜 여자들은 다 운동선수들이 차지하더구만 보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찌꺼기. 죄송해요. 그런 얘기를 해서. 하여튼 그런 것 같아. 그렇게. 그러니까 아주 멋진 남성이에요, 에서는. 저도 에서를 엄청 어려서부터 좋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좀 불평이 있었어요. 제가 아주 싫어하는 인물이 야곱 같은 친구예요. 야곱. 남자답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꾀만 부리고. 제가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영리해서 꾀만 부리는 사람이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요렇게 아주 아는 것 같지만 실제는 다 자기 아주 난 그런 사람하고 상대도 하기 싫어. 내가 몰라서 몇 번은 속아도 5, 6, 7, 8, 9, 10번은 속아도 11번, 12번까지 한 번 알고는 안 속지. 안 좋아해요. 그리고 엄마 치마 붙잡고 맨날.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찍소리 못하고 집안에서 그냥 엄마한테 하는. 하나님께 저는 불평이 어떻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에서 같은 사람이 미워합니까? 이거 반대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면서 보니까 제가 야곱 같은 기질이 있고 내가 야곱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제가 좋아하게 된 거는 내가 기질이 비슷하고 해서가 아닙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 그랬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작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다 멋진 사람들을 원합니다. 그래서 요즘 스펙이라는 걸 쌓아가지고 그냥 내가 멋지게 보이려고 난립니다. 그리고 또 멋지게 하려고 난리를 치고 결국 뭡니까? 성공 위주의 사회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고 선지자적으로 우리는 작은 자를 섬겨야 되고 우리는 이게 없는 자들, 굶주린 자들, 빼앗긴 자들, 원통한 자들을 편을 들어야 된다가 아니라 교회는 더 성공입니다. 더 날립니다. 성공. 승리해야 믿음 좋은 거고 잘 돼야 이긴 거고 복받아야 되고. 야곱은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자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훈련시키냐는 게 창세기 50장에서 25장부터 50장까지 절반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을 작은 자로 만들어 가시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을 이 그러니까 인간 특성, 인간의 그 욕망, 인간의 그 같은 그 꾀, 그 영리함,
뭐 자기를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이러한 한 아주 야비한 인간이 어떻게 이스라엘로,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가를 25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가르치는 자도 깨닫지 못하니까 좋은 설교를 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에서 하나님이 한 인간을 다루시는 성령의 역사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3번을 만나는데 첫 번째 만나는 게 이게 사소고생이에요. 집에 있으면 아버지가 부자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잘 먹고 살 수 있는데 그 자기 욕구, 애굽의 에서에게서 자기 장자권을 뺏어야 된다는, 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에게 주기로, 에서도 이 야곱을 섬기기로 다 작정하고 있는데 이걸 알지 못하니까 이걸 취하려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다 속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엄마 리브가가 야 너 형이 뭐 화가 풀릴 때까지 삼촌 집에 가서 한 며칠만 있다 와라. 그리고 보내고 간 게 몇 년인 줄 아세요? 20년 걸려. 20년. 그 첫 번째 집을 떠나서 갈 때 소위 그 여기에서는 루스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에는 루스로 되어 있는데 루스가 아니고 루스가 바로 요즘 뭐 얘기하면 그 우리 말로 성경은 베델이에요. 베델. 그 바이트엘이라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죠. 베델에서 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은요, 이 애굽 야곱에게 얘기를, 내가 너를 다시 너희 고향 집으로 돌아오게 할 거고, 네가 가는 동안에 입을 것과 먹을 것과 모든 안전을 내가 다 보장하마. 내가 너와 함께하며 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말을 못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먹을 거가 입을 거 주시면 내가 소득의 12조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요따오로 이야기하는 야곱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야곱보다 좀 낫습니까? 하긴 뭐 우리는 뭐 11조가 뭐냐 요즘 세상에 다 성의껏 내면 되는 거지. 근데 저는 요즘 놀라운 일을 봅니다. 우리 교회 왜 헌금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살라고? 빌도 내야 되고 먹고 살고 애들도 도와주고 다 해야 되는데 헌금 다 내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에? 심히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 끝난 거죠. 뭐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누가 나를 덤비며,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내가 어떻게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우리 교인들이 그걸 배웠나? 감사하기 그지없습니다. 깨달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야곱은요, 모든 꾀를 다 동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삼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탈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몰래 도망옵니다. 그는 그 삼촌 집에 있으면서도 얼마나 처음부터 아주 그냥 내 마음에 아주 안 들어. 거기서 뭡니까? 라헬을 우물가에서 만나요. 만나가지고 자기 슬픈 거 보여주려고 라헬 앞에서 울어. 그냥 사는 새끼가 울어. 그래가지고 또 라헬이 너무 좋으니까 이뻐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야곱이 얼마나 약삭 빠르고 영리하고 꾀가 많고 그래서 자기 이익을 취득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놈인 걸 알고 이 라반한테 보낸 거예요. 보니까 라반은요 야곱을 찝져 먹어. 야곱의 생각을 다 알고 한 수 위야. 그래서 다 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네가 아무리 족하지만 공으로 일할 수 있냐? 내가 삭을 줄게. 삭이 뭐냐? 뭘 해주면 좋으냐? 그 야곱은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라헬만 줘요. 라헬만.
그럼 내가 너한테 내 딸을 너한테 조카한테 주는 건 너무 좋지.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7년으로 하자. 그러니까 라헬이 그냥 좋아가지고 야곱이 좋아가지고 7년을 삼촌을 위해서 일했는데 7년을 보내는데 하루를 보내는 것 같이 했대. 얼마나 라헬을 좋아하고 사랑했는지. 그래서 결혼을 해가 첫날 밤을 자고 나니까 얘는 이제 여러분 지금은 우리 불 속에서 사니까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요, 이 다 촛불 켜고 해야 되잖아요. 이 칠흑 같은 날 가보면 앞에 안 보입니다. 근데 첫날 밤을 치르고 아침에 보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 아니라 사랑하는 그렇게 별로로 생각하는 레아야. 레아. 그러니까 라반은 우리 풍속에는 언니를 두고 동생부터 가는 법이 없다. 그 화를 내고 야곱이 야든 치니까 뭐 화낼 거 뭐 있냐? 애나도 7년. 그 야곱의 열심히 일하는 걸 보고 다 척취하는 거예요, 라반에. 그래서 애나도 7년을 또 합니다. 그리고 4년 더. 그래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서 오는데 야곱은 그때 도망갈 때 너무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왜? 형을 만나야 되는데 형이 5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대요. 분명히 형이 나 죽이러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야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제일 덜 중요한 사람들, 하인들, 종들, 짐승들, 그 다음에 중요한 사람들, 이제 아내들 보냅니다. 마지막에는 지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만 남았습니다. 지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는 야복강을 건너지도 못해. 그런 야곱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무니엘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야곱의 인생은 분이엘서부터 바뀝니다. 야곱이 살다가 드디어 147세가 돼서 죽게 됐습니다. 요셉 아들이 찾아왔어요. 그럴 때 너는 나에게 약속하라. 나를 여기다 묻지 말고 애굽에 묻지 말고 나의 선영인 너희 조부 선영의 묘 막발라 굴에 나도 거기에다가 너의 어머니 레아를 묻었다라고요. 그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은 길가에다가 묻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얼마나 다른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진짜 준 아내는 레아가 이 야곱이 별로로 생각하는 레아였어요. 그리고 조상의 굴에 들어간 것도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어요. 나를 거기다 묻어달라 그래. 요셉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니까 그래서 이 야곱은 일어나서 지팡이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이 그 지팡이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2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목해야 될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제 야곱이 죽을 때 하나님은 야곱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이 창세기 25장과 50장 사이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성경은 재미있게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옛날 습성대로 야곱같이 살면 야곱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야곱의 마지막 생을 마지막 147살 그때는 하나님이 아주 자신만에게 넉넉하게 이스라엘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에 사는 사람이 그 지팡이에 자기 몸을 지탱하고 거기서 그 지팡이가 문제입니다. 그 지팡이는 브니엘에서 하나님이 환도뼈를 쳐가지고 다리를 절기 시작했을 때 짚었던 그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평생을 살면서 자기의 환도뼈를 침으로 다리를 절게 되었는데 그 다리를 절게 됐을 때 짚기 시작했던 그 지팡이를 떠나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는 다리를 절고 약해졌으므로 그가 할 수 없을 때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했어요. 그는 그 지팡이를 마지막에도 떠날 수가 없어서 그 마지막 그 지팡이를 짚고 자기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창세기 25장에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했다.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씨로 말먹고 그리고 업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에서가 맞지. 큰 자가 옳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약속을 했어. 약속, 이삭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자손이 곧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찌 이 하나님의 유업이 아브라함의 유업만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입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의 자녀를 선택한 것은 그럼 어떤 것이냐? 이것은 성경의 성경학장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뭐냐면 absolute하다는 거, 절대적인 주권적 은총에 의해서만이 선택된다는 겁니다. 누구의 잘하고 못나고 누가 뭐 이렇게 뭐 똑똑하고 뭐 그래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똑똑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내가 누구보다 낫다는 거 하면 그건 정말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건 모르는 사람처럼 살지 마세요. 야곱의 인생은요, 작은 자의 사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로 사는 훈련을 시킬 때 이 작은 자로 사는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는 자를 선택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한 것은 그는 야곱이 이 약삭 빠르고 꾀가 많고 남자답지 못하고 걱정스러운 인물이긴 하지만 그는 배우는 자고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자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뭔가 좀 그에 가까운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자가라는 것을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된 자, 하나님에 의해서 뽑히운 자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면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애쓰느냐, 내가 어떻게 교훈들을 받으려고 애쓰느냐, 그 작은 자로 되어가는 훈련을 잘 받는 자가 선택된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으뜸이 되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라가지고 같이 살면서 몰라가지고 그냥 우편에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시면 우편에 우리를 좌편에 누구를 해달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깝깝하셔가지고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나는 성김을 받으려고 이 세상에 온 게 아니다. 무슨 하나님께 보상 받으려고도 아니고 죄인들을 구하려고, 그래서 내 목숨을 주려고 왔다.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이려고 이런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걸음에 참여해 부르심으로 인도하신 것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후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건져둔 거 아니에요. 버려둔 거 아니에요. 관심 없으신 거 아니라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시고 부르심으로 계속해서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거룩한 부르심에 부응하고 그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아요.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부름에 부르신 것은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고 너희가 뛰어남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은총에 의해서 된 거다 라고 말하지 않나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얘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약속에서 부르셨으므로 너희는 그러므로 거룩한 부름에 합당한 자로 살아라. 그러나 건방지게 굴지 마. 어떤 잘못 생각 갖지 마. 모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 긍휼, 불쌍히 여기심에 의해서 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기 사도 바울은 창세기 출애굽기 33장에 있는 이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야 이놈아, 날 보고 살 자가 없다. 너 저기 서 있어. 어떤 건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손으로 모세를 덮으시고 지나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반포하시는, 자기 자신을 반포하시는 말씀이, 나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긍휼하심과 불쌍하심을 이쁜 자여야 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걸 달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하기, 나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자랑할 게 어디 있느냐? 없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에 하는 은총뿐이다. 담대히 살라라는 말은 안 했지만 제가 보기엔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히 살아라. 두 번째, 지혜롭게 살아라. 그리고 작아지는 훈련, 바보 되는 훈련을 해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다.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엄청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작은 말로 다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그런 착한 종들로 클립턴 침례교회 교인들 하나하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